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했던 한 사람이 어려워서 부도가 났습니다. 굉장히 걱정돼서 식구들을 싹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오랫동안 우리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한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잠시 외갓집에 가 살아라.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으시구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야 처가댁 가면 되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가장의 처가댁 같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갈 수 있는 곳,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곳, 그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오늘 이곳 예배하는 이 자리, 여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로서 걱정과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성도들이 마음대로 교회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같이 예배 드렸던 들 중에 지금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또 기독교 신문이나 자료를 보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이 예배로부터 연초와 지금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목사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약물이 교인들에게 이것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너무나 가슴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중한 진리들, 그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평생에 듣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신 분들 또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 시간 왔다 앉아서 가는 곳,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인생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오늘 본문에 보면 짝 잘려서 읽었지만 어디 장소, 그리심산이니 뭐 무슨 산이니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어미 꿩이 새끼들에게 모아놓고 늘 이런 주의를 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를 열심히 열어서 내 엄마 음성이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잡아먹이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크게 소리 지를 테니까 내 소리가 들리면 지체 말고 나무 위로 생각도 하지 말고 올라와, 알았지? 너무 멀리 가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이 꿩 새끼들은 엄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탁 먹으면서 입으로 먹고 귀는 엄마의 목소리 혹시 들리나 주의를 기울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꼭 튀는 놈 한 놈이 있어요. 이 꽁새끼 한 마리가요, 맛있는 먹이를 먹는 데 팔려서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지도 않고 형제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 꽁새끼들은 그 근처에 먹기를 먹고 있는데 이 다른 한 마리는요, 멀리 떨어져서 야, 여기 맛있는 거 있다, 여기 좋은 거 있다, 와, 먹고 있는데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여우가 지켜봤어요. 그걸 위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얘들아 다 날아올라라 소리쳤는데요, 얘는 못 들은 거예요. 그대로
여우에 잡혀서 여우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화 생각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기에 바빠서 엄마 목소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새끼권 같은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예배는 뒷전에 있고, 세상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예배는 저 멀리 있고, 세상이 주는 불안한 소식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말씀의 절대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택해야 할 때가 오면 과감없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해버리고 세상 일을 택했던 여우에게 잡혀먹어버리는 어린 꽁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버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녔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아내랑 애들 둘 태우고 교회 간다고 해놓고 그냥 차를 밖으로 돌려서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이맘때 날씨인 것 같아요. 그의 첫눈이 내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눈도 우리를 반겨준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쉬라는가 보구나. 아내가 옆자리에 찜찜해 죽겠어요. 뒷자리에 2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고개를 넘는데요, 마주오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으로 덮쳐왔고 뒷따로 내쫓은 애가 아내 옆자리를 덮쳤어요. 가운데 중도를 끼워버렸어요. 차가 곧 불에 휩싸여졌습니다. 그 큰 차가 뒤에서 때려버리니까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딸이요 날라와서 앞 유리창에 얼굴이 박혀버렸습니다. 차 속에 떨어진 살점을 딸아이 얼굴에 붙였고 2살 난 아들은 기절했고요, 순간적으로 아이들을 바깥으로 던져놨습니다. 이거 다 터지고 불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기절해 있는 피를 흘리는 아내도 급히 밖으로 빼냈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아내는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 달에 3번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희 가족 살려만 주십시오. 장애자가 도와주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에 원주의 병원에 갔다가 안 돼서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기절해서 자기 뼈도 부러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 뒤 그분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체험하고 열심히 간증을 하고 전도를 다녀서 지금 목사님이 된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바로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영생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권면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얘기 우린 숱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별명이 벽돌 천사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아픔, 진흙벌이 되는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고 인상만 씁니다. 그런데 어린 이 정말 워너메이커가 일을 하고 품삯으로 받은 벽돌을 갖다가 정말 그곳에 깔아놓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폐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여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백화점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리고 포스트 우체국의 모든 토대를 만든 사람이, 대부분 우체국 업무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런 말합니다. 저는 주일을 범하는 어떤 일과도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고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고 워싱턴에서 자기 교회까지 여기서 광주거리를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서 자기 사역을 담당합니다. 처음에 몇 명 안 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분이 담당하고 그 오랜 시간이 됐을 때 거의 10,000명이 되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19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85세까지 자그마치 67년 교회 출석과 교사직 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 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목표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배는 본다가 맞을까요? 드린다가 맞을까요? 자, 예배 본다가 맞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예배 드린다가 맞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배 드린다가 맞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요,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몸이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끝난 존재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다른 계획할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잘라놓은 몸, 잘라놓은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들 11조, 이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잘라놓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기 어려워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아니, 어려울수록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건 잘라놓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썬데이가 아니고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그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줬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박사까지 받은 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주를 위해 다 내려놓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도전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신 섬기는 이렉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한 베르라는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살았대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된 채 막 뛰어들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는 몇 달 전 기도를 통해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열려진 자매였어요. 근데 몽골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녀 가정 역시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는요 그들에게 엄청난 재산같이, 제가 몽골 선교를 가보니까 거의 소가 막 우상 같아요. 근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야생에서 먹이러 나왔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시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르러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정을 전해들은 선교사님은요, 소보다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나아가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게요,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보다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벌러르는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동산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 소보다 예배를 택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한 하나님 자신인데요,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수와 십의 합성어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소를 포기한 채 벌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소녀, 이 벌러르란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땀이 뒤범벅인 채 숨을 몰아쉬며 정말로 내가 소를 잃어버릴지언정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녀를 보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수한 예배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수요일 강사로 나온 강사 중에 지연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분 말씀 중에요, 인생에서 가장 비천할 때도 예배하는 게 예배다, 그 외침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어머니 말씀을 하셔요. 그 어머니는요 3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그 어머니의 예배, 사랑하는 남편이 병에 쓰러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 속썩이던 그 아들놈이 도전받고 공부해서 서울에 좋은 공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 너무 좋아서 양복까지 사는데 양복 입고 한 입학 첫날에 사고로 죽어요. 입학 첫날에 죽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큰형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 죽고 내 사랑하는 동생 죽고 영안실에서 그 정말 동생의 시체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사고에 냈던 그들에 대한 복수심에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미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어머니는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둘째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 주일날 그 어머니 교회를 쉬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남편 죽고 자녀 죽고 하나 남은 아들도 미쳐있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고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요?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이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아이처럼 방황할까 봐 갑니다. 가서 예배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웁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 너희들 모습 보이니 아들이 생각난다. 아이들도 선생님이 딱 해서 같이 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어머니가 담당했던 반을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예배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식을 잃고 큰아들은 수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쳐있는 상황,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평범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감정적 탈진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뚜벅뚜벅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선교사님은 열방을 깨우는 귀한 선교사님 되고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 마지막 도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각색해뒀는데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지게 한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한 번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요, 예배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나눠지고 디바인되고 갈라지는 날이라겠어요. 우리 동산교회 오늘 성도들은요, 주일하면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나눠지는 날이다.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간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밥 먹고 씻고 그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 아침 되면요 갈라져요. 나눠집니다. 예배하러 가는 교회로 올라온 여러분들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즐기고 낮잠 자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과 세상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갈라진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나눠지고 갈라지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인 불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나눠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그것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문득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가야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 건강해도요 주님이 와라 그럼 우리는 끝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문득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갈라진 날, 나눠지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부터요 목욕하고 토요일부터 예물 준비하고 토요일부터요 토요일 저녁이면 다른 얘기 다른 거 여기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학생들 스마트폰도 토요일 저녁이면 꺼놓으세요. 예?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것도요 세상 모임도 토요일 저녁이면 될 수 있으면 안 갔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짤맥하고 오고요. 예?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이건 병든 겁니다. 재물에 흠이 없어야 하듯이 시간에 흠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데요 여수시장 만나는데요 지각해서요 안 힘죠. 수능시험 보러 가는데요 지각하니까 그거 못 들어가더라고요. 1분만 늦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경기장에 나가듯이 내 영적인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여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 하나하나 부를 때 우리 10시 40분부터 찬양팀이 찬양을 부릅니다. 미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가사와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정성을 다해 찬송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요 한 말씀 이거 평가할 거 없어요. 기도가 저러냐 평가할 거 없어요. 대신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짤막한 기도 안에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 기도에 준비하고요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한 토막 한 토막 단어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이다, 내가 받아먹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신 사랑의 고백이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넣어드렸지만요 죽어 널브러진 마른 뼈 같은 그들, 내 여호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말씀에 달려 있었어요. 이건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 화요일날 김상숙 권사님이란 분, 이분의 간증에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사고로 죽어 병원에서 살 가망성이 없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더욱이 병원비도 없는 외국인들, 이분 선교사님 역할을 감당해 홀리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예배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정말 그들 병원비도 없고 이런 분들 막 도와줘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울 걸 믿고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요 의사들이 와 도와주고 돈인자들이 와 도와주고 그 수술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겁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들 치료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 그 믿음의 확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간증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드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누굽니까? 친구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 치러서 무덤에 넣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 돌을 치러놓고 하나님, 예수님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한 청년이요, 세상의 젊음을 즐기다가 우울증이 찾아와서 육교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그 자리에 버스 가서 쳐버려요. 잘 알지 못하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뇌가 터져갖고서 머리가 이따만해지고 몸은 마비가 되어 살아나더라도요, 뇌는 7살 정도의 진행이 될 것이고 평생 치료를 할 상황에서 병원에서도 수술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듣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고 항상 내 말을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청년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멀쩡하게 멋진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 멋진 모습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게 이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하면서 주예종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데 그 즐거움으로 지난 20년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한 인도네시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나 한국말 영어도 다 안 통했어요. 근데 컨테이너 2층으로 친구 따라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는데 이 여기서 밖에 피가 난 게 안에서 피가 흘러서 폐로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온 이 청년은 딱 보니까 시체 같더래요.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면회 가기 때문에 병원에다 전화를 해보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얘기밖에. 예? 왜냐하면 병원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똑같은 그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큰 그 병원비, 근데 인도네시아로부터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부모님이 큰 부자였던가 봐요. 한국으로 와서 병원비 내고 돌아갔고, 자신의 아들이 이런 죽을 상황인데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살렸다고 해서 이 무슬림을 다 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달 후에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와서 그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에 나가서 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요, 예배를 찬송하는데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즐거움만 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즐거움만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이게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굳센 강철 같은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똑같은 강철통하고요, 깡통하고는 똑같아요, 모양이요. 그런데요, 깡통은 발로 차면 찌그러져요. 근데 강철은요, 발로 차면 찬 놈이 아픕니다. 왜요?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믿음도요, 꽉 찬 믿음은 때린 존재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철입니까? 깡통입니까? 우리 옆분들 살짝 보면서요, 당신은 강철이요, 깡통이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머리가 강철이 아니라요, 예, 여러분, 신앙이 강철 같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움을, 하나님이 하신 즐거움을 구경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온전히 예배드린 자는, 예배드리자가 얻는 복은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겠어요. 근데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생명선입니다. 성경에는 예배 잘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최선을 다해 드려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12장 1절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 우리에게 권하는데요, 12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신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게을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팔을 붙들어서라도, 다리를 묶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세상살이 성공해서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자 되면 그런 망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돼야 가정살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은혜의 성공자가 돼야 사업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험한 생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자식에게 주시는 복,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 예배 현장에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녀들에게 주신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 생과 다음 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토록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까지도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의 절정 우리가 얘기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채찍 맞기 싫어요. 손에 못 박히기 싫어요. 옆구리에 창 꽂히기 싫어요.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왜 내가 십자가에 줘야 합니까? 내가 왜, 나 이제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제가 여러분 문자도 보냈지만 이건 미친 사랑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요, 아들이 지금 살려달라는데, 아들이 나 죽겠는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아파 병원에 입원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요, 아버지인 제 마음은요, 제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수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아들의 외침에 외면하셔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름답고 이뻐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이 너무 추하여 사람들 머리에 불을 내려 내가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인간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오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인천에 우리 선배 한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예전 시골 마을에 교회가 창립되었고
동네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동네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술 한 번 먹으면 동네 싸움도 잘하고 부인도 잘 두드려 팼어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막 뻗어서 가고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목이 말라서 물 좀 줘 하는데요 대꾸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일어나 보니요 아내가 없습니다. 화장실 갔나? 이렇게 해서 한참 기다렸더니 오더랍니다. 부인이 들어오길래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무 말 못하더랍니다. 손에 보니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요. 너 예배당 다니냐? 너 한 번만 더 예배당 가면 머리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이 부인은요 남편의 협박이 무섭지만 다시 새벽 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마당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온 아내의 뺨을 날려버리더니요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서 낯으로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한 번만 더 예배당 가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겠다. 부인은 부엌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이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남편은 이 정도 하면 안 하겠지 하고 믿었는데요 이분이 또 예배를 나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들어온 아내를요 예전엔 시골에서 빨래 놀라면 빨랫줄에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를 그대로 빼갖고서 내리쳐버립니다. 허벅지를 때렸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악소리 내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기부스를 한다고 합니다. 다리 한쪽을 통기부스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너 한 번만 교회 나가면 이 낫으로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남편이 이 정도 하면 예배당 안 가겠지 했습니다. 웬걸요 새벽에 또 나갔어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낫을 들고 새벽녘에 교회를 쫓아갑니다. 이쯤 되면 저것들 뭐 있다, 뭐 목사랑 바람났다, 내가 이것들을 낫으로 찍어 죽여버리겠다. 교회를 가보니 옛날 교회는 창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위로 딱 들면 찰칵 걸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깜깜한데 교회 안에 뭐 화나더랍니다. 증거를 잡자. 저것들이 뭔 짓을 할 때 내가 죽여야 한다고 교회 바깥에 서서 창문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앞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아저씨 아줌마들 한 20명 이렇게 앉아있더랍니다. 뭐라 하는데 불이 꺼지더니요 뭐라 하면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주여 주여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요 아내 목소리 들리더랍니다. 야 이것들이 이제 불 꺼놓고 뭔 짓을 하려는가 보구나. 소리를 들리는데 잘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슬 미루니까 이게 딱 들리더래요. 딱 해서 딸깍 걸리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르는데요 부인의 기도 소리가 마음에 딱 꽂혔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핍박하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닦으려고 머리를 탁 드는데 들려있더니 창문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팍 내려와 버린 겁니다. 무거워서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턱하고 밑바닥에 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파서 악 소리를 냈습니다. 한 손엔 낫 들었죠. 머리 껴서 악 하고 있죠. 사람들이 깜짝을 쳐다보니까 아주 동네 꼴통 그놈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다 말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갑니다. 목사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난 맞을 각오를 하고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더니요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것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2시간을 넘게 울더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을랍니다. 제 아내가 믿는 예수 저도 잘 믿을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내의 다리가 나을 때까지 지게에다 엎고 먼 길을 아내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순종하고 다 끊었죠. 술이랑 다 끊었어요. 근데 농사와 염전했는데요 염전이 그렇게 잘 돼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요
그 교회에다 큰 헌신합니다. 여러분, 목숨 건 예배는요,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독생자 예수를 주고 너를 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독생자 예수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때묻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내 품으로 나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게 올 때마다 너를 깨끗게 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 되게 하시고 응답의 현장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겹겹이 덮쳐있는 죄악의 본능들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을 항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는 굳센 강철 같은 기도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로 모든 불안의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성령의 불성과거로 지켜주시고 응답의 부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매주일 드린 예배가 작은 부활절 영광의 대관식 주님과의 기쁨의 혼인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천천후 초월적 감사로 감사의 향유법을 드림으로 승리의 미래에 간중문을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유일성과 말씀의 절대적 권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